어제 저녁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에 이어 영적인 인식을 나타내시고 공개 강연을 들으시기 위해 왕국회관과 줌으로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공개 강연을 들으시기 전에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44번 시편 4편 1절에 근거한 간청의 기도입니다. 44번입니다. 공개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강연의 연제는 모든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음입니다. 필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음입니다. 연사는 평택 도원회중에서 오신 정성욱 형제가 다루어 주시겠습니다. 정성욱 형제를 연단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계속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 8장 22절의 말씀이죠. 이 성구는 특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사회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거리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에서라도 편안히 쉬면 좋은데 사탄은 가정까지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이상 편안한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든지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집회 때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집에 혼자 계실 때는 남모르는 비탄이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어깨를 타다닥 두드리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는 이러한 확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확언하십니다. 사실 그분의 말씀인 이 성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죠.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위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생명의 소식을 가진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면서 그분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찢긴 사람을 싸매주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도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람들을 대하신 기록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셨는가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왜 그분은 손을 쭉 뻗으셔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나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됐었을 텐데요. 사실 1세기 당시 나병 환자들은 배척당하는 기분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나병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에 전혀 망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엔 그러지 않았죠. 또 율법에서도 그런 나병의 전염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의 합리적인 규정에 아주 가혹한 규정들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주위에 1.8m 이내에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했죠.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나병 환자 주위에 45m 이내에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광장 위에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제가 부정하다 소리를 내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로부터 45m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 눈앞에서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와야 했다면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더러운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의 손길이 정말 그리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내가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십시오. 그러시더니 손을 쭉 뻗으셔가지고 저를 만져주셨을 때 그 손길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겠는지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셨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의 감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데 있죠. 사사기 10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종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분의 참을성이 기진맥진해졌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여호와께서 더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죠. 물론 성서를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된 건 아닙니다. 그들도 고난을 많이 당했죠.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당한 23가지 형태의 시련 혹은 박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록을 읽을 때
아이고 바울 힘들었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광경을 실제로 하늘에서 지켜보셨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파한다는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의 옷은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걸 직접 지켜보시고 그 노래를 직접 들으셨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경우에 여호와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좋은 소식으로 위로하셨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통을 당한 그 모든 경우에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풀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바울이 고통을 당한 모든 경우에 바울은 그럴 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더 가까이 계시면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서 모든 위로의 하느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위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그분은 의로운 자가 넘어지도록 혹은 비틀거리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힘든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면서 아이고 힘들겠네 좀만 더 참아 그냥 이렇게 우리를 무덤덤하게 바라보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중공에서 형무소 독방에 감금되었던 한 선교인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료들로부터는 격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격리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중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실까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성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의문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냥 그것을 무덤덤하게 바라보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항상 웃고 다니시고 항상 행복해 보이시는 어떤 형제가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와서 보니까 그 형제가 웃지를 않으십니다. 회관 구석에 앉아서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십니다. 걱정되시죠? 그래서 집회 끝나서 그 형제에게 전화를 겁니다. 형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제한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저녁이라도 같이 먹거나 혹시 좀 걱정되시면 줌으로라도 좀 같이 교제하실까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정 형제, 저 좀 그냥 가만 놔두시겠어요? 저 매사가 귀찮은 사람이에요 하더니 전화기를 확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형제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 형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긴 편지를 씁니다. 한자 정성을 들여서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그 형제에게 붙였습니다. 그 형제가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습니다. 딱 겉봉에 제 이름을 보더니 아이고 정 형제 나 좀 그냥 가만 놔두라니까 하면서 쫙 찢어서 읽지도 않고 버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형제를 위로하고 싶어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 형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 말씀 및 조직을 통하여 베푸시는 위로와 도움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마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마련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마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마련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련들이 있습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정기적인 연구, 집회 참석, 묵상, 기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집회 참석과 관련해서 히브리 10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구를 읽으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임이 달해야 할 중요한 영감받은 표준 3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입니다. 24절 그리고 서로 생각해 주어 사랑과 훌륭한 일을 고무하며 일부 사람들의 습관처럼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임이 달해야 할 3가지 표준 찾으셨나요? 서로 생각해 주는 게 있죠. 각주에 보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게 있고요. 또 서로 격려하는 게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격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위로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의 3가지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고무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정말 중요한 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회는 나오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면 집회 나갈 힘도 없습니다. 아니, 줌을 킬 힘도 없죠. 그래도 집회는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된 통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은 진리를 정신과 마음에 깊이 새겨주죠. 진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차가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서의 진리를 알게 만드는 게 묵상이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머릿속에 넣어둔 지식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성서 진리도 머릿속에다만 넣어두면 정작 힘들 때, 정작 필요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통해서 이 성서 진리를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어두면 진짜 힘들 때, 진짜 필요할 때 이 성서 진리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도 주고 지혜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또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들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죠. 그런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일단 눈이라도 감고 계십시오. 물론 기도는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눈이라도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전 파수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밤새 기도를 드릴 때 뭔가 계속 여호와께 중얼중얼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나가게 하므로 별 말을 하지 않고도 여호와 하나님과 밤새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묵상해 두었던 성서의 말씀이 있죠. 그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나갑니다. 특히 이 성서의 말씀 중에서 어떤 기도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탄원드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탄원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어떤 표현이 나의 마음을 갑자기 톡 건드려서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마련들을 이렇게 즐겁게 이용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연설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제발 여호와의 마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잠깐 더 복습해 보실까요? 어려운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성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들이려면 여호와의 마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어떤 마련들이 있었죠? 정기적인 연구, 집회 참석, 묵상, 기도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말 즐겨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마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련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번엔 끝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자, 유의하시죠.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위로로 온갖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동료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는 걸 즐겨하십니다.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 즐겨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위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상처만 받으신 경험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형제나 자매를 찾으려는 노력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노력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성서부터 펴서 위로부터 베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필요한 건 공감받고 이해받는 겁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그냥 들어만 주는 것이 섣불리 말을 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오래전에 외국에 잠깐 살았는데 거기 한국 회중이 없어서 영어 회중과 연합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뭔가 힘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중의 한 장로 형제가 이 부부에게 양치는 방문을 오셨습니다. 물론 이 장로 형제는 한국말 못하시고요. 이 부부는 영어가 짧았고, 그러니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계산기처럼 생겨가지고 한 단어 치면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걸 한 단어 써서 딱 보여주면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하고 또 한 단어 써서 돌려주고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장로 형제는 이 부부가 겪는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주었는데 그때 그 장로 형제가 뭔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별로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당시엔 영어도 좀 짧았고. 하지만 그 장로 형제가 보여주었던 그 진정한 관심, 그 들으려는 태도, 그 눈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것이야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위로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건 진심이죠. 진정한 관심입니다. 아까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모임이 달해야 할 세 가지 표준이 뭐라고 했었죠? 서로 고무하는 게 있었고 서로 격려 위로하는 게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서로 생각해 주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거였죠. 우린 먼저 이러한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우울하고 외롭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안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특성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1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충실한 봉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당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우리가 특히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께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단 한번 관계를 딱 맺으시면 상대방이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절대로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죠. 충성스럽게 계속 그 관계에 고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때가 되면 그들을 부활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애착과 충성스러운 사랑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남겨진 유족들에게도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신세계역 참조도 성서 각주를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유족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에 대한 숭배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는 분열된 가정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이 진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호와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지 우리가 확신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활동자들입니다. 그 점이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인데요. 무활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마련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즐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에 대한 인식을 잃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꼭 그들이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배척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영적으로도 사고를 당해서 영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하느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말 좋은 성구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성구인데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20절.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부둥켜 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덮지 마시고요. 먼저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이 탕자는 아마 터벅터벅 집으로 갔을 겁니다. 염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터벅터벅 갔나요? 아니죠.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줬습니다. 자, 이 광경하고 야고보 4장 8절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여호와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무활동자가 이제 겨우 용기를 내서 여호와께 한 발짝 딱 내딛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걸 딱 보시고 그래, 너도 한 발짝, 그래, 나도 한 발짝 딱 이렇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여호와께 다가가기로 한 순간 여호와께서는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을 내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표현 잘 보세요.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거 무슨 소리죠? 이 아버지가 매일 집 밖에서나 옥상 위에서나 틈만 나면 아들이 올 만한 방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야 저 아들이 멀리 있을 때 그걸 딱 보고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2주일 전에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무활동자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돕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원칙은 우리 야외 봉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류는 전반적으로 여호와로부터 멀어졌지만 여호와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각 개개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야외 봉사에 참여하십니까? 제가 코로나 전에 호별 봉사를 하는데요. 짝이 하면 집주인이 다 잘 듣는데 제가 하면 다들 너무 안 듣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짝이 하는 서론을 잘 외웠다가 그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 집에서 짝이 하는데 또 잘 들어요. 잘 외웠다가 그 다음 집에서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들어요. 가만 보니까 태도가 다릅니다. 이 짝은 집주인에 대한 그 진실한 관심, 진심이 어떻게든 드러나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했던 거죠. 사실 이 연설도 그렇고요. 위로하는 것도 그렇고 야외 봉사도 그렇고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별로 안 중요하죠.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렇죠? 혹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연설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지. 둘째, 우리가 그 위로를 받으려면 그분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도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천년 통치 끝에 우리가 받을 위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불완전해졌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불완전성은 신체적인 불완전성이 아니라 영적인, 감정적인 불완전성이었죠. 우리가 천년 통치 끝에 다 완전해질 때 그때 물론 우리가 신체적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느낄 기쁨도 정말 크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느낄 기쁨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때까지 여호와의 위로의 마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서 나고자 없이 가야 하겠습니다.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이 세상에 위로의 소식을 열정적으로 전파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천년 통치 끝에 우리 모두가 궁극적인 위로를 여호와로부터 받을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위로가 되는 따뜻한 연설을 해주신 정성호 형제에게 회중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또 집중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은 유익한 공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공개 강연 연재를 말씀드리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처럼 참석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파수대 집회를 즐기도록 하시겠습니다. 파수대 사회자 김태영 형제를 소개합니다. 함께 파수대 집회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실까요? 오늘 선택된 노래는 123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근거한 신권 질서에 충성스럽게 복종하리. 함께 부르시고 파수대 집회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기게 될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잠언 22장 17절입니다. 귀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라입니다. 성세에 근거한 조언을 우리는 주의 깊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조언을 잘 받아들인 성서의 본, 그리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점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요점 잡히고 격려적인 해설을 기대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문수환 형제가 우리를 위하여 낭독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을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조언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 형제가 우리가 걸음을 잘못 내디뎌 후회할 일을 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줄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 시정의 형태로 조언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항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언을 듣게 될 수 있으며 왜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까? 네, 주매, 최보람 자매,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경우, 그럴 수 있습니까? 홍태규 형제? 네, 자기 스스로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때 조언을 듣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은 몰랐는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어떤 형제가 찾아와 조언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조언을 잘 들어야 할까요? 예, 저 뒤에 양인숙 자매. 잠언 6장 23절에 훈계를 위한 책망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조언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언을 잘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2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주제 성구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보다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조언을 잘 듣는 것은 겸손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표시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언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 네, 함께 잠언 1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실까요? 네, 줌의 박시온 학생.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길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받아들인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따르면 조언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월선 자매. 네, 낭독한 성구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였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옳다고 여겨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신영희 자매. 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잘 듣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형제. 예, 잠언 15장 22절에서 좋은 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의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주에서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라고 했는데 어떤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것. 그래서 영적인 일을 들을 때에는 좋은 자가 많은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항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조언을 받습니다. 간접적인 조언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나 출판물을 읽다 보면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조언이란 무엇입니까? 장로나 다른 장성한 형제가 우리에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서 우러나와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해주면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로 그 조언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뒤에 변정미 자매. 네, 먼저 간접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이나 출판물을 읽다가 마음이 감동돼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간접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정숙 자매. 네, 또한 직접적인 조언도 있습니다. 장성한 형제나 또 장로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여러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할 때 직접적인 조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노경호 형제. 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조언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명희 자매, 주매 김명희 자매. 네, 조언을 감사하는 태도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란 말은 말 자체로 도움을 주는 말이죠.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받을 것이냐,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냐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태도로 사랑에서 우러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4항 보시겠습니다. 직접적인 조언을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단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거나 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거나 그가 조언하는 방식에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단점을 떠올리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조언하는 거지? 자기도 단점이 많으면서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조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시하거나 우리가 듣고 싶은 조언을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갈지 모릅니다. 네, 먼저 전도서 7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주매 조하원 학생.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나 머무르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따르면 조언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합니까? 네, 김윤서 자매.
우리는 변명을 하거나 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거나 그가 조언하는 방식에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런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줌의 최선주 자매. 네, 시정을 받으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하는데요. 잠시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때론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려 했다는 그러한 동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한 태도로 받는다면 자존심 때문에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대로 자신에게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낙담하는 양극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시정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줌의 최찬영제. 네, 이 전도서 7장 9절에 이어지는 그 직접적으로 그런 조언을 받을 때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구절의 연관 구절들도 보면은 조급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감정을 차분히 억제하라는 구절들이 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바로 거절하는 태도를 피해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자 해서 먼저 지적을 해주는 사람의 의미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자, 사파와 관련된 해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초연 자매. 네, 조언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언은 항상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 사파에 나온 성경의 그림을 보고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직접 간접적인 조언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 조직 안에서 받기 어려운 조언도 노력해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경태 경제. 네, 여기 그 직접적인 조언이 그 좋은 의도로 진짜 생각을 해주면서 하는 것인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이게 바늘같이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서 7장 9절에서 주는 교훈처럼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또한 보이게 됨으로써 또 평화가 또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 저도 이제 있지만 그러한 사소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을 해줄 점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쉽게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또 그러한 인간 불안전성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고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심각한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런 직접적인 조언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죠. 뒤에 최영철 형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언의 실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조언에는 집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JW 방송을 시청하고 출판물을 연구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 직접적인 조언에서는 우리가 뭐 봉사 중에 어떤 형제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그리고 양치는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자 하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중심에 성경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조언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조언의 방법들을 온전히 잘 이용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파 밑에 질문이 하나 있죠. 당신은 둘 중에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까? 예, 분명히 받기 어려운 조언이 있다는 점을 이 사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나 자신은 어떤지, 어떤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5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경인물과 조언을 받아들인 성경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줌의 박온유 학생. 이 기사에서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경인물과 조언을 받아들인 성경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걸 살펴볼 것이죠? 네, 신호영 학생. 또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는데 무엇이 도움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두 인물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시죠. 6항입니다. 르호보암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이 찾아와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지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하게도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이스라엘의 연로자들과 상의했습니다. 연로자들은 그 요청을 들어주면 백성이 계속 왕을 지지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40대였을 것이며 어느 정도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쁜 조언을 했습니다. 백성의 짐을 더 무겁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반된 두 가지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여쭤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한 결과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늘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성경의 근거에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6항 질문 보시죠. 르호보암 왕이 조언을 듣고 나타낸 태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줌의 최다훈 학생? 아닌가요? 예. 예. 그러면 줌의 장리나 학생 발표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조언이 성경의 근거에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혜숙 자매. 네, 르호보암 왕은 연로자들의 조언도 받았고 또 자신과 함께 자란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젊은이들과도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했던 조언을 해준 젊은이들의 말을 들음으로 비참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우리 역시 우리가 듣고 싶은 조언을 해줄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또는 우리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조언을 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박영미 자매. 네, 다른 사람이 해주는 조언, 즉 직접적인 형태의 조언입니다. 자신에게 달갑지 않더라도 잘 받아들이면 오늘 주제 성구의 후반부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지식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의 최금득 형제. 네, 여기서도 그 연로자들의 훌륭한 조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은 되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결정에 흔히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의 한준기 형제.
예, 로보암에 의해서 보면은 로보암은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보암이 만약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그 여호와께서 내리는 결정을 따랐다면 아마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근거에 있는 조언을 받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점을 배울 수 있는지 7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구역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시야 왕이여, 왕께서 여호와께 분향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겸손히 조언을 받아들이고 즉시 성전을 떠났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그 조언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시야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시야는 주제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나병 황자로 지냈습니다. 우시야의 예는 누구든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승인을 잃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줌의 최다훈 학생. 누구든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승인을 잃게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신지훈 자매.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자 제사장들은 우시야 왕에게 분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은 격노하며 주제넘게 행동하였고 여호와의 승인을 잃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현재도 누구나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승인을 잃게 된다는 점을 우시야 왕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이 소제목을 통해서 두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점 배운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근거한 조언은 언제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승인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언을 잘 받아들였던 성서 인물 그리고 현대의 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항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방금 살펴본 경고의 본보기뿐 아니라 조언을 잘 받아들여 축복을 받은 좋은 분들도 나옵니다. 욥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못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 때문에 엘리오와 여호와로부터 강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겸손하게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리고 먼지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인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욥은 조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서정인 형제. 네, 욥은 열 자녀와 그리고 모든 재산과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 거기에 더해서 거짓 친구들의 공격을 받는 등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후에 욥은 잠깐 잘못된 생각을 또 표현한 일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표현한 일이 있었는데 나이 어린 엘리후와 여호와로부터 강한 충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겸손하게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욥기 42장 3절로 6절, 특히 3절과 6절에 보면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거둬들이고 먼지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는 겸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뒤에 조수미 자매.
네, 욥은 조언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언을 하면 모두가 그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참이나 어린 조언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욥은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생각과 태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인 욥을 여호와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인물 살펴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구황입니다. 모세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 시정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좋은 본이 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여 여호와께 영예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더는 불만을 품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속 모세를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욥과 모세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욥은 변명을 하지 않고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모세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지만 충실을 유지함으로 조언을 잘 받아들였음을 나타냈습니다. 모세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어떻게 좋은 본이 됩니까? 네, 주매 안옥주 자매.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해서 여호와께 영예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결정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더는 불만을 품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지만 충실을 유지함으로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태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호와께 계속 인도자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매 김용일 형제. 네, 욥처럼 모세도 심각한 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정말 서운했을 텐데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규정과 판결을 잘 듣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충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서민정 자매.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잘 듣고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됐을 때 전 세계가 약속의 땅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언을 듣는 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인물 모두 정말 조언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본이 된다는 점을 이 두 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본들은 어떠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10항 보시겠습니다. 욥과 모세와 같은 충실한 사람들의 본을 따르는 것은 유익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런 본을 따랐습니다. 콩고에 사는 에마뉴엘 형제는 자신이 받는 조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의 장성한 형제들이 제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도와주셨어요. 형제들의 조언을 따른 덕분에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죠. 캐나다에서 파이오니아로 봉사하는 매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저에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크로아티아에 사는 형제인 마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회중에서 특권을 잃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받은 조언 덕분에 영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잠언 4장 10절로 13절을 보시죠.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사라 자매.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그것이 내 생명을 의미하니 잘 지켜라. 네, 감사합니다. 기억 질문 보시죠. 잠언 4장 10절로 13절에 따르면 조언을 받아들일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줌의 홍현자 자매.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면 방금 낭독된 낭독 성구에서처럼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또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지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부 형제 자매들은 조언을 받을 때 어떤 좋은 태도를 나타냈습니까? 네, 방인규 형제. 네, 콩고에 사는 에마누엘이라는 형제는 자신이 영적인 유엠에 처한 것을 보고 회중에 장성한 형제가 도와주었고 그러한 조언을 따를 때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남효진 자매. 앞에 남효진 자매. 네, 캐나다의 메건도 조언이 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말이었다고 말하였고, 크로아티아에 사는 마르코 역시도 그 조언 덕분에 영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조언과 시정을 받아들인 그런 좋은 태도가 자신에게 유익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조언을 잘 받아들인 본을 11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여 유익을 얻은 또 다른 본으로 중앙장로의 성원으로 일한 칼 클라인 형제가 있습니다. 클라인 형제는 자신의 체험기에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조셉 러더퍼드 형제에게 따끔한 충고를 들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인 형제는 처음에 그 조언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러더퍼드 형제는 저에게 안녕 칼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어서 마지못해 작은 소리로 인사했죠. 그러자 러더퍼드 형제는 조심하게 마귀가 자네를 노리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러더퍼드 형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게 마귀가 자네를 노리고 있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언짢아 한다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기 쉬울 것입니다. 클라인 형제는 러더퍼드 형제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칼 클라인 형제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줌의 표은서 자매. 칼클라인 형제는 러더퍼드 형제에게 조언을 듣고 처음에 마음이 상했는데요. 러더퍼드 형제는 그 마음을 알고 마귀가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칼클라인 형제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언짢아한다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줌의 오지은 자매. 네, 특히 칼클라인 형제가 이 체험기를 쓸 그 당시에는 이미 중앙장로회 성원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을 텐데도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체험기에 기술했다는 점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계속 해설 들어보죠. 줌의 김용일 형제. 네, 여기 에베소 4장 25절로 27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격분하거나 화난 상태로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유는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속하게 그걸 해결하지 않게 되면 아마 사탄은 분열과 분쟁의 씨앗을 심거나 또 악을 행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제 형제들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 클라인 형제가 불만을 품게 되면 다른 형제에게 불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편이 나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두 형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형제들이신데 그로 인해 아마 조직의 일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거나 전파 사업에까지도 아마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겁니다. 이 분열과 분쟁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제목에 나오는 성서의 인물들 그리고 현대의 본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소제목 조언을 잘 받아들이려면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12항입니다.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겸손을 나타내십시오. 자신이 불완전하고 때때로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로잡았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엘리후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다면 자신에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조언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조언이라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듯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영의 열매의 특성들을 기르고 그리스도인 봉사를 수행하는 면에서 발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함께 시편 141편 5절 보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이정화 자매. 의로운 자가 나를 치더라도 충성스러운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요. 나를 책망하더라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으니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겪을 때에도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항 질문을 보시죠.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겸손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줌의 김기춘 자매.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때때로 행동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영 자매. 욥 또한 불완전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졌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엘리후의 조언을 받아들였는데요. 우리도 겸손을 나타내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조언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의 박수연 자매. 네, 때때로 어떠한 조언은 나를 치는 것 같을 수 있고 책망하는 것 같은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다면 낭독 성구의 표현처럼 그 조언이 충성스러운 사랑의 동기에 의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이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더 장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13항 보시겠습니다. 조언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근거한 출판물, 장성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조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조언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네, 뒤에 김린 자매. 조언을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의 장루하 어린이. 그분 성경 근거한 출판물, 당성한 동료 그리스도인을 통해 조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포함하십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앞에 문종대 형제. 네,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성구가 히브리 12장 9절 10절인데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또 조언을 합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 본다면 그 징계 조언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14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때때로 어떤 사람이 조언해 주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조언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가능한 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언을 받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조언해 주는 방식에 불만이 있더라도 조언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언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조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조언하는 사람의 불완전성을 지나쳐주고 조언의 내용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조언을 받든 그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14항 질문 보시겠습니다. 조언을 받을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네, 이문자 자매. 네, 때때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때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에 불만이 있더라도 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 그가 조언해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줌의 김지연 자매. 예, 출판물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베풀어지는 완벽한 조언을 받으려면 완전한 사람에게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완전한 인간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므로 방법보다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박재강 형제. 네, 잠언 15장 31절에서도 생명을 주는 책망을 잘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 조언의 내용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만족감, 기쁨, 성취, 그리고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며 자신의 생명을 얻는 그런 유익한 결과도 얻게 될 것이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훈 형제. 네, 사실 조언하는 방식 때문에 조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언할 경우 갈라디아 6장 1절처럼 온화한 영으로 부드럽게 하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마치 부러진 수족을 맞출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조언을 베풀므로 조언받을 때 어렵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주에 그 점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다음 소제목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5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권합니다.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대개 다른 사람이 조언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잘 발전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네, 조언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뒤에 김윤섭 형제. 잠언 13장 10절에서는 조언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대개 먼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잘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조언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줌의 안현주 자매. 네, 조언을 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조언을 구한다면 필요한 조언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시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우리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16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자매가 자신의 성서 연구에 함께 가준 경험 많은 전도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한 독신 자매가 어떤 바지를 사고 싶은데 그 바지를 입어도 괜찮을지 장성한 자매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처음으로 공개 강연을 하는 형제가 연설 경험이 많은 형제에게 자신의 연설을 잘 듣고 어떤 면에서 개선하면 좋을지 조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 해 동안 연설을 한 형제라도 경험이 많은 형제들에게 그처럼 조언을 구하고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16항 질문 보시죠. 어떤 경우에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네, 김윤지 자매. 한 자매가 자신의 성서 연구에 함께 가준 경험 많은 전도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뒤에 임경태 경제. 네, 처음으로 공개 강연을 하는 형제라면 연설 경험이 많은 형제에게 자신의 연설을 잘 듣고 어떤 면에서 개선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죠. 강영원 자매. 한 독신 자매가 어떤 바지를 사고 싶은데 그 바지를 입어도 괜찮을지 장성한 자매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서민정 자매. 네, 사실 바지를 사는 데까지 조언이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자매가 사려는 바지에서 이 자매는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의 영을 반영하는 것을 이 장성한 자매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도 조언을 구한다면 실수를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박은희 자매. 네, 장성한 자매들은 삶에서 깊고 넓은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은 도움이 되는데요. 삶을 불필요하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잘못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의 김명애 자매. 네, 저는 이 젊은 자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이룰 수 있으니까 혼자 그냥 결정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자매에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회중에서 굉장히 옷을 예쁘게 입으시고 또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계신 자매께 아주 솔직하게
네, 예쁘게 입고 싶으니까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 자매가 찾아가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자매 얼굴 표정 보면 정말 결정만 딱 하면 이제 한 번만 딱 찍으면 구매가 되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자매의 아주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조언을 받아들이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파를 묵상해 보면, 뒤에 성혜숙 자매. 네, 이 자매는 바지를 사고 어떤지 물어보지 않고 바지를 사기 전에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 해설을 통해서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왜 유익한지 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항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사에서 살펴본 요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십시오. 조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조언을 잘 따르십시오.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잘 듣고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낭독을 해준 문수환 형제 감사합니다. 자, 그럼 17항 질문 보시죠. 조언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기 앞에 신주영 어린이 발표해 볼까요? 겸손함을 나타내요.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었죠? 감사합니다. 최가희 자매. 네, 우리가 조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잘 따른다면 그 과정은 물론 힘들 수 있겠지만 잠언 19장 2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경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주매 황자경 자매. 네, 성경에 근거한 조언은 언제나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느님의 승인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원예연 자매. 네, 우시아 왕은 자신의 왕이라는 직위 때문에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하느님의 조언이 필요함은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처럼 특정 책임을 맡고 있다던가 또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모두가 성경에서 베풀어지는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대 형제. 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에 드는 조언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조언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보시죠. 조언을 받아들인 성경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서정인 형제. 네, 욥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엘리후로부터 강한 충고를 나타낼 때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모세도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여호와께 영예를 돌리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결정을 잘 받아들이고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 충실함을 유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겸손을 나타내면서 여호와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숙 자매. 앞에 김정숙 자매. 네, 우리가 조언을 받았을 때 욥이나 모세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 하는 변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러한 조언들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죠.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네, 한 가지씩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노지영 자매. 네,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네, 이은숙 자매. 예, 또한 조언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며 조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매 오지은 자매. 또 경험이 많고 연륜이 오래될수록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조언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겸손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영철 형제. 그리고 칼 클라인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 당사자들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충절과 여호와께 드리는 충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임경태 경제. 네,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말을 들으십시오라는 그 잠언 22장 17절의 주제 성구하에 조언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할 점들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 성서에서 듣다라는 말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조언을 받아들일 때, 조언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성품이 또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한다면 여호와께 더욱더 간합되는 숭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조언과 관련된 아주 실용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조언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나온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인 그 훌륭한 본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언이 주어질 때 우리가 겸손하게 또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 내용에 기회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로부터 오는 조언은 언제나 유익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조언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 성구 잠언 22장 17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 즉 조언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설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모든 집회를 노래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4번 변함없이 충성하리 시편 18편 25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시고 김영훈 형제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